252절 예수는 지혜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사진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봐 주세요. 사진에서처럼 오징어와 화장지의 정체성이 혼돈이 되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고 있지요. 이처럼 모든 사물은 존재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가진 지위나 역할, 즉 어떤 존재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체성에 맞게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에 존귀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본래 태어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모습, 존재의 의미 없이 살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입니다. 6월절이 되어 예수님과 부모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던 중 어느새 예수님과 부모님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던 중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떨어져 버린 것을 알고 깜짝 놀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어른들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며 또 말씀을 설명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겨우 찾았을 때 마리아는 예수, 어째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떨어져 행동한 거니? 널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라며 걱정했는 줄 아니? 온 곳을 돌아다니며 너를 찾았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 저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12살이라는 어린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지위,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이미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챈트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머무셔야 할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 성품을 갖출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에 가기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성품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란 단순히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와 능력, 거룩한 성품을 갖추며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맡겨진 나의 정체성, 다양한 정체성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 정체성을 가장 중심에 잡고 뿌리 내린 다음 그 다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진 가정으로 돈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굳게 믿고 그 정체성을 우리의 중심에 뿌리 내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